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새해 첫 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쩌면 올 1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새해를 주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2021년도 통과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브릿지 교회 또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1년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2020년을 보내고 또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하나님 불확실합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2021년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1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2021년도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또 2021년 올 한 해도 주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2021년 새해 첫 시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프닝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 예배는 52번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 이제 51번이 남겠죠.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이 예배를 언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지는 모르지만 어디에서든지 교회당에서 예배하든지 혹은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각 처해 있는 곳에서 예배하든지 함께 이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1년 첫 주일 우리 브릿지 교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따라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출신 지역이나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다 다르죠. 그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그동안 다니셨던 교회 혹은 이 교단 배경도 다를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또 살고 있는데 이민 온 뭐 순서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일도 다 다를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 이런저런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복음으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서 2021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옆에 있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분 옆에 있어줘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21년 힘차게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내용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족을 다시 그러니까 정리 혹은 새롭게 가족의 개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그때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전주부터 쭉 살펴보았던 이 3장 앞부분의 내용이죠. 제일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한 그 이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겠죠. 지금 우리 3장이 시작될 때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나와서 바닷가로 가셨다가 또 산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이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가족들이 왜 왔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지금 와 있잖아요, 그죠? 21절 보시면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21절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여기에 이 친족들은 예수님의 가족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소문이 여러 소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약간 정신이 좀 온전치 않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 그 안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님을 데려 나오려고 할 때 어려울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렇게 아마 사람들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1절 32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보시면 31절에도 보면 밖에 서서,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밖에서라는 그런 단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 있어도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엄마요? 내가 예수님의 애미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집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뭐 자연스러운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밖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무리들이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이 이미지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31절과 32절에서 이 밖에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outside라고 그렇게 그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utside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그 본문에는 inside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outside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inside와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inside이고 어디가 outside입니까? 여러분, inside와 outside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이 기준입니까? 집 안에 있으면 inside고 집 밖에 있으면 outside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이 기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inside와 outside의 기준은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인사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비록 집 안에 있어도 여러분 거기가 아웃사이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 이미지는 비록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동생들, 육신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은 아웃사이더라는 것입니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더의 그 기준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과도 소셜 디스턴싱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는 가까이 하기. 여러분, 이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과도 거리두기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 놓고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해서 집에 계신 분들 제가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세상과는 좀 거리두기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리적 예수님과 이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는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그런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보십시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 지금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이 누이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만약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아마 못 들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말은 지금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특별히 제자들을,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 병행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는 대상은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밖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진짜 이 말을 들었다면 상당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 한 30쯤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단강,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 바다를 잇는 요단강인데,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한 그 지역은 이 사해 바다 가까이 있는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거의 한 2박 3일 이상 내려와서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러 가시잖아요. 시험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고 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광야에 오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물론 이제 다시 돌아 올라가시기는 하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집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상당 기간 동안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절하고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 그때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요? 이 가정의 장자잖아요. 장자,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뒤이어서,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예수님은 그 목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이 가정을 책임졌을 것이다. 30살까지. 그런데 3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을 상당 기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는 장남인데 어머니를 돌보아야 되고 가족들을, 동생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있느냐, 이런 아마 소리를 아마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랜만에 지금 가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네 나사렛과 이 가버나움, 이 거리가 약 한 25마일 정도 됩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뭐 짧은 거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버선발로는 이렇게 나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아들이기 때문에, 형이기 때문에, 오빠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가족들을 반가이 맞이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33절보다도 한층 더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내 어머니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위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너희들이 내
동생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여러분 그냥 내팽겨 치고, 그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 개념은 우리 이 한국인의 정서도 가족은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 강하잖아요. 이 가족의 그게. 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엷어지긴 했지만, 그 옛날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한 3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가족의 이 가족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발언은 그 가족의 이 인륜을 반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혹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소리가 결국에는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에게 들렸을 텐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병들이 다 낫는다, 뭐 그런 소문도 있었지만 예수님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개중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어떻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은 지금 반인륜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이 모든 관계, 이 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가족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은 이제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는 육신의 가족 그 이상의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죠.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지금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대한 그림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 두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는요, 두 개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같은 개념. 가정은 이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고, 교회는 그것도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누구의 혈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육신의 관계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관계는요, 지상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뭐예요? 육신적인 이런 관계, 혈연적인 이런 관계는 언젠가는 다 뭐예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개인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 혹은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이때는 뭐예요? 이 땅에서에 있는 이 육신적인, 이 혈연적인 이 관계는 다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이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는 여러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가족이 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오늘 3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이 가족은요 혈연 육신의 관계는 이 결혼 혹은 그 결혼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자녀들만 그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꿈꾸시는 새로운 이 가족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인종의 색에 의해서 혹은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뭐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 가족 되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육신적인 가족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혈통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게 아니라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새로운 가족, 이 가족을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든지만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거기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뭔가? 큰일 났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다 또 해야 되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 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육신을 그러니까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38절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몇 주 전에 지금 살펴보았잖아요. 지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그 집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세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바알세불의 이 귀신의 이 왕의 집 안에 세간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것이죠. 40절입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내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40절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40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40절은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지만 40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내신 이 아들은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뭐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이걸 다르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멘 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된 것은 이제 뭐예요?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그 전체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주보에 보면 그 괄호로 이렇게 해놓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구, 하나님의 이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아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거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신약 백성,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나중에 다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새해 2021년 우리 브릿지 교회, 저에게도 지금 권면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이 뜻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작년 8월부터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룸을 좀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꼭 새벽 6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사정이 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 그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7시든지 아니면 8시든지 여러분들이 하루 아침 시작 시간이 8시면 7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시작이 9시면 8시에 여러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52주 달려가면서 이제 52주 마지막 제쯤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죠? 한 가족.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혼자 어쩔 수 없이 혼자 혹은 부부가 가정 단위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줌으로 연결하고 또 유튜브로 연결하고 하여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에서 목장 모임을 오랫동안 못하다가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방학을 할 텐데 이제 1월 한 달 방학 여러분 하시고 2월 달부터는 다시 우리 목장 모임을 그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뭡니까? 가족은 여러분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 안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웃을 일도 있고 즐거워할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럴 때 뭐예요? 가족이 되어서 함께 즐거울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혹시 또 누가 아프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브리지 공동체, 우리는 한 가족 그렇게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거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제가 우리 설교 노트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즐함즐 우함울, 이렇게 제가 줄였는데 쉬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즐함즐 우함울. 여러분 이게 올 한 해 여러분 각 목장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연결되시고, 그리고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고,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아픔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2021년도 우리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동생들, 오늘 본문에서는 아웃사이더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다 인사이더로 들어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만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나는 아웃사이드에 있는지 아니면 인사이드에 있는지.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당 안에 있으면 내가 인사이드에 있고, 교회당 밖에 혹은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아웃사이드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인사이드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셨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올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저희들이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 하나님의 큰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인사이드인지 아웃사이드인지 때로는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비록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적 가족됨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2021년 함께 각 목장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2021년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